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길이 있습니다. 집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길이 나져 있습니다. 큰 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는데 저마다 그 길들에는 여러 모든 사람들의 목적지가 될 만한 것들이 길을 따라서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길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벨비로 내려오는 길들도 있고 리누드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런데 수많은 길 속에서 수많은 자동차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길 속에서 길 위에서 우리는 같은 목적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목적지가 같으면 결국에는 그 목적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두가 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목적지가 같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목적지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만나게 되겠죠. 서로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만나요? 뭐 이런 기대. 예배를 마치고 목적한 그 장소가 같으면 집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집이 같으면 그 집에서 만나요. 보고 싶지 않아도 그도 목적지가 거기고 나도 목적지가 거기면 결국에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라고 한다면 중간중간 싸우기도 하고 마음도 안 맞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만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서 지난 날들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적지가 틀리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서로 다른 곳에 머무르게 되어지겠죠.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목적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목적지가 어떤 목적지인가? 하나님께로 오는 길, 단 하나의 유일한 길에 대하여서 얘기해 주십니다. 아버지께로 오는 길, 즉 구원의 길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2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생명과 빛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신앙생활은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이고 빛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교회 생활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 빛이 있으십니까?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길, 그 길로 가면 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길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몇 가지만 보면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길들이 이런 길들이 있어요. 돌아오지 못하는 길, 한 번 가면 못 오는 길,
여호수아에도 있었고 열왕기상에서도 나오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가인의 길, 심판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주님의 길, 평탄케 한 길, 의로운 길, 의인의 길, 그 수많은 길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많은 길들, 이것 일부입니다. 그 많은 길 가운데 구원의 길, 즉 하나님께로 오는 그 유일한 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Only one way.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정관사 덜을 붙입니다. 단 하나의 길.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더 북 하면 오직 딱 그 한 책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I am the way라고 합니다. only 그 하나의 길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천하에 그 어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입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내 공로, 내 선함, 내 착한 것 이런 것 너무 관여하지 마십시오.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들이 죄로 인하여서 가려져 있었고 죄로 인하여서 끊겨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이 오픈되어지고 끊겼던 그 길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통일을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보여진 겁니다. 조금 아는 것처럼 그러나 갈 수 없었던 그 막혔던 것들, 끊어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직행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끔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직업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성향이 다르니 인생 살아가는 방법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이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것을 통하여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닮아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죠. 근데 답이 몰라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 앞에 온유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절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고 화평을 만들고 희락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삽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좀 사람들 앞에서 온유해지려고 애를 씁시다. 내 욕심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아도 조금 절제하며
하나님 편에서 하려고 합시다.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로움이 필요하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고 자비롭고 선한 마음을 갖는데 내 삶 가운데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사랑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희락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과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살면 사랑을 깨는 자가 되어지고, 화평을 깨는 자가 되어지고, 기쁨을 깨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반대로 살면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자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살려고 하면 삶의 결과는 천천히라도, 비록 늦더라도 결국 그것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까? 희락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화평을 만들어주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따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나 또한 그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체험하며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사랑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 빨리 마치고 돈 벌러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것을 함께 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함께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구 되어 살아갑시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곧 나의 친구라. 친구, 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우리 이민생활 하시면서 참 많이 아쉽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 보고 싶은 친구들 많이 못 보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사님. 전 집사님, 박 집사님, 그렇죠. 예? 여성들은 그래도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적응하셔서 친구분들 금방금방 만들고 막 수다도 많이 떠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직장, 집, 어쩌다가 부인 따라서 교회 내 의지로 오시면 그래도 감사하고 즐거울 곳들이 있을 수 있는데, 끌려오면 정말 미국 생활 재미가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께. 그 힘들고 어렵고 공허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주위에 뭐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건강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뜬금없이 외롭고 또 뜬금없이 불안함이라든지 또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갱년기라서 그런 걸까요? 그게 뭐 나이 때문에 그런데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공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느껴집니다. 그럴 때에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참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냐면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알고 깨닫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뒤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앞으로 가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가십시오. 자꾸 뒤에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익숙하였던 그 포도주 주머니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 포도주에 담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삶의 목적이 필요하고 뜻이 필요합니다. 옛날 것, 좋았던 것, 아쉬웠던 것 다 지나간 일들입니다. 우리는 앞에 것을 보며 가는 겁니다. 좋았던 거 알겠어요. 잘했던 거 알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잘했고 믿음의 절정을 하면서 놀라운 성과를 냈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붙잡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현재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 오늘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내 부르심의 십자가, 내 사명,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은 앞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자 이 길 위에 딱 섰어요. 운전석에 딱 앉았는데 이 차가 가지를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와서 그냥 차가 받아버리든지 아니면은 토잉되어 끌려갑니다. 도로 위에 딱 섰으면 출발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교회의 사명, 부르심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십시다. 두 바퀴 다 올려놓고 갑시다. 한쪽 바퀴는 길 위에 올려놓고 한쪽 바퀴는 갓길로 세워놓고 그렇게 가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사고가 나든지 티켓 먹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두 바퀴 다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가끔 피곤하고 지쳐서 졸음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곁길로 잠깐 갈 수가 있죠. 더더더더더더 하면은 얼른 다시 그 길 위로 올라오면 돼요. 우리는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원래 가야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있는 길, 앞으로 향하는 길, 그 길로 가면 됩니다. 함께 갑시다. 때로는 우리 인생 길 가운데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항상 그 갈림길 위에 섰을 때, 선택의 길에 서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교회로,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지난주 우리 홍기성 성도님, 성도님 그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하고서 올라오는 길에 우리 권사님과 이것저것 막 얘기하면서 오다가 잠깐 정신을 그 대화에 뺏겨가지고 i5를 탄다고 탔는데 놀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더 내려가고 있었어요. 몇 마일을 한참 갔다가 아이고 하고서 이런 실수를 하나 하고서 돌려왔어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내가 꼭 믿음의 길이 아닌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좀 속상하게 좀 해야지 하면서 그냥 믿음의 길 저 멀리 편으로 가야지 작정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 길에 서 있을 때도 가끔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얼른 돌아오시면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교회의 일로, 직분의 일로, 소망의 일로 얼른 돌아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갑시다. 열심히 가긴 가는데 또 보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쉼과 재충전이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그죠? 자동차가 새 차라고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막 한정없이 12시간, 24시간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새 차라도 쓰고 말죠. 도로 위에. 여러분들 가끔 그런 사람도 못 봐요? 도로에서 그 빨강통 들고 다니는 사람들.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하지 못하고 계속 달리다가 때를 놓쳐서 그 먼 길을 빨강통을 들고서 가스 사러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해야 된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좀 여유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막 달리는 것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런 목사들도 그 빨간통 들고 나가는 것이죠. 빨간 성경책 들고 신방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계시던 집에 계시던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막 달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충전하고 쉬는 그런 작업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영혼의 재충전이 되십니까? 쉼이 되십니까? 저는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집중하여 예배하시고 집중하여 찬양하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본인이 발견하고 알아야 됩니다. 매 순간 거듭나야 되고 더욱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쓰러집니다. 에너지가 다 달아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계속 달릴 수가 있겠느냐고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니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회복하십시오. 사모하시고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나갑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가면서 때로는 제자로, 또는 제자를 세우는 자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자의 길, 혹은 제자를 세우는 길. 성도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아니고서 우리가 우리 주의 명령을 어떻게 잘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가 되어 갑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자를 세우는 자의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원래부터 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길이 되어진 것이죠. 처음에는 오솔길이었겠죠. 조그만 길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목적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다 보니 길이 어느 순간 넓어졌겠죠. 직진으로 가는 길도 만들고 그렇게 탄탄한 길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모든 오가는 길은 그 앞에 갔던 사람들을 짐작할 수 있고 그 길 뒤에서 쫓아올 또 다른 사람들을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길도
처음부터 이렇게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기분 좋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앞에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길들을 평탄케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평탄케 한 길, 모든 사람들이 같이 걸었던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은 옛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너희는 서서 한번 잘 보아라. 그 옛적 길을 보아라. 그 선한 길을 보아라.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 우리 스승들의 길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고 다윗이 걸었던 길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걸었던 길이고 루터와 칼빈이 걸었던 길이고 이 땅 청교도가 와서 걸었던 길이고 그 옛날 우리 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몇백 년 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들의 길이었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 또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선배로서도 갈 수도 있고 제자로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길 위에서 제자이며 또한 스승입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가르치는 제자이고 스승은 스승인데 배우는 스승으로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제자입니다. 또 내가 스승입니다. 어떤 편에서는 누군가에게는 내가 스승이 되어지지만 또 어느 편에서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두 가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같이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제자이건 스승이건 그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지 때로는 내 위치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하여서 나도 전능하고 나도 전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때에 마치 전능한 것처럼 마치 전지한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지 내가 전능하고 전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져서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끝없이 배우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또한 지키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이다. 아멘.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조그마한 말씀 하나라도 지키셔야 됩니다.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겸손해라 라고 할 때에 그 겸손을 한번 실천해 보아야 그 겸손 뒤에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인내하여라 라고 하실 때 그 인내의 말씀을 내가 받고 해봐야 그 인내 뒤에 오는 믿음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믿음의 역사는 결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생선이 무슨 맛인지 알려면 그 생선을 숟가락에 올려놓고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흰 밥 하나 뜨고 천정 위에 있는 생선 보고 같이 씻고 꿀꺽 삼키면 그 생선 맛이 느껴져요? 없어요. 그 생선을 올려놓고 먹어봐야 굴비가 기막힌 이 맛이었구나. 그때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도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적은 거라 하나라도 그거 하나 해봐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을 보내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생명과 빛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오는 것입니다. 저 오늘 하나님께로 갑니다라고 하면서 그 손에,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빛이 그에게 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가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외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죽음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그 길을 보면서 갈 수 있게끔 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우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걸었고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로, 때로는 스승으로 주어진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갑시다. 감사하면서 갑시다. 알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갑시다.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사랑하며 갑시다. 그 삶 가운데 주께 주신 모든 것들이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